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났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자주 들으셨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결론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미 여러분 마음에 상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결론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 이 비유가 이런 비유가 아니었구나.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결론을 조금씩은 달랐지만 거의 같은 결론을 항상 들었었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을 들으면 아하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우선 등장인물에 대한 전이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누군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율법사, 바리새인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바리새인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 바리새인 율법사 혹은 랍비들이었습니다. 율법사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동기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까닭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첫 번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으로 다시 질문을 던지심으로 대답에 이르게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약 시대니까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했더니 이러합니다. 그래, 맞다. 옳게 대답했다.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대답하시고 그 끝 마무리에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냐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보면 질문으로 대답을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질문으로. 대답을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을 찾아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방식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셨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비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비유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이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거의 죽게 된 남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30절에 나오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거주지 혹은 그가 활동하는 지역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강도를 만난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인물은 제사장입니다. 31절에 나오죠. 31절에.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끝내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약 27km예요. 굉장히 가파라요. 일을 마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한단 말인가 걸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매일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1년에 약 2주 정도만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돌아가면서 성전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예루살렘에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거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많은 제사장들은 여리고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이 중심 아니에요. 비싼 동네예요. 지금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먼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자기 직무 때가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등장인물, 그것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지만 역시 제사장처럼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을 돕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태우고 남은 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삽으로 떠다가 통에 담아서 지정된 곳에 갖다 버리는 일이라든지 그 잡다한 일, 잡무들을 제사장에 남겨진 일들,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위인은 그런 잡일을 했고 그 중에서 제사장 계열은 제사를 집중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한 게 아니고 특별히 성가대를 맡아서 봉사하는 직무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종파로 말하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 사두개파였고 바리새파였고 또 조금 작지만 좀 별난 사람들 에세네파라고 하는 은둔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좀 달라요. 주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와 그런 제사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두개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현세가 더 중요합니다. 현세에 잘 살면 이게 천국이지 뭐 천국이 따로 있나? 뭐 그런 사상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내세나 천국, 천사, 또 영의 세계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전법을 바리새인은 믿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전법이 뭐냐? 구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과 가르침, 성경에 대한 성경이 교과서라면 일종의 전과 같은 책이 바로 구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집도생해 놓은 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과 미드라시라는 책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랍비들이 맡았다고 믿었어요. 랍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서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 랍비들의 오래된 아주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다 모아서 계속해서 기록해서 넓혀 나가는 그런 책들이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미드라시, 미시나 또 탈무드 같은 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보면 이 병사들, 경찰들도 그렇게 막 데모가 일어나는데도 한쪽 구석에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책을 들고 읽고 있어요.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하고 손목에도 감고 테필린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냐? 성경 아닙니다. 탈무드를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서 모세 오경과 성경 전체를 다 말라기까지 다 믿은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율법을 해석한 적용점을 찾아서 기록한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이 구전법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올리 토라, 올리 모세 오경뿐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뭐랄까 좀 다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구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도 우리 뭐라고 해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성경이 최고의 권위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석해서 삶의 적용점을 찾아서 설교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물론 성경만큼 권위 있게 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이 더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모세 오경, 성경만 율법서와 성경만 경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석해 놓은 책들까지도 경전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걸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구전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아실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33절에서 35절까지.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해석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래 핏줄이 같은 한 동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족이, 이 두 존재가 서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등장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었을까? 그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 치세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 꼭 한반도처럼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왕국을 유다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란 표현이 많이 나오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잘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성경에 이제 읽다 보면 나오시는데, 그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물론 남쪽 왕국,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대로입니다. BC 721년, 그러니까 주전 721년에 아스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아스리아의 통치를 받게 돼요. 수도가 혹시 아시는 분, 요나와 관계된 도시인데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굉장히 잔혹했던 나라가, 그 민족이 이 아시리아 민족입니다. 지금도 시리아가 세잖아요. 그 조상이 그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아시리아 지역이고, 지역도 그렇고요, 민족 혈통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강해요. 아시리아의 식민지 정책이 뭐였냐면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혼혈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또 다른 나라로 흩어버립니다. 한 나라로 보내지 여러 나라로 흩어버려요. 그리고 서로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은 뭘까요? 연대해서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면 뭉치기 쉽잖아요. 뭉치면 아시리아에 대한 이 반역을 꿈꾸기 때문에, 이 반역을 꿈꾸지 못하도록,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혼혈 정책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나중에 호칭을 해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멸시가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합니다. 그 지역은 아주 발도 밟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이쪽 서쪽에, 저쪽이 이제 북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이제 유다인데, 유다인이 저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회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다를 올 때도 역시 통과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 적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지 721년에 망했는데 약 130년 뒤에 남쪽 유다도 다른 나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맨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북쪽의 사마리아인들도 그래도 예루살렘 신앙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에 뭐랄까요?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이 망해가지고 70년 만에 저 사람들이 일부 돌아왔는데,
맨 먼저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 성전 건축에 끼워달라고 동참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유대인 혈통을 잃었다 해서 거절해버려요. 거절당한 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성전을 도와주지는커녕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은 참 묘하죠. 적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중요해요. 조조가 그랬나요? 진짜 적은 곁에 두는 법이라고. 가까이 있어야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적어도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인간관계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을 거절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돼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사마리아인들도 거기서 더 나가서 따로 북쪽에 있는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다가 저들만의 성전을 따로 세워버립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개의 성전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계속된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독립성전을 갖게 되니까 그들 사이가 더욱 반목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둘로 나눠지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서 예배만은 드리고 갔던 사람들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중심 따로 놀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 헤롯 왕은 이 두 존재 사이에서 적개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일부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효과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적개심이 있고 반목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BC가 아니라 AD 주후 6년에서 9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한 10살 정도 되셨을 때예요. 어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이 살해를 당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또 습격해서 많은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또 복수합니다. 어떤 식으로 복수하느냐?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의 뼈들을 수습해다가 한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버립니다. 성전들 여기저기에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신성모독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시신을 이렇게 접하거나 무덤에 이렇게 무덤을 접하면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제사장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깨끗한데 하얀 회칠이 되어 있어서 깨끗한데 알고 보면 깨끗한 집이 아니라 무덤이더라. 옛날에는 무덤이 사람들 사는 도심 곳곳에 바위가 큰 안반층이 있는 곳이면 무덤이 있었거든요. 굴을 파고 안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뭐 이런 것을 지키려고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모여와요. 몇백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합니다. 그래서 담벼락인 줄 알고 기대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몇 달 걸쳐서 배를 타고 낙타를 타고 지금 유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부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무덤을 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물을 드릴 자격이 없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 그 뼈들을 흩어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난장판된 겁니다. 도저히 유월절을 지킬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아사살 양을 잡아서 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오심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놈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 증오심이, 적개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서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아도 절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놈이 주는 돈은 내가 아무리 내 물건 줬어도 받지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물건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건물에 같이 머물지도 않습니다. 같이 식사한다는 거 생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물 좀 달라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잖아요. 배경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거기에다 덤불을 다 덮어요. 그리고 불을 질러요. 이런 사례가 기록에 있어요.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갔다. 저 나쁜 놈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그 발자국마다 이렇게 지푸라기를 덮어가지고 불을 싹 질러서 흔적을 없애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노골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암송을 해요. 공식적으로 암송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주 기도문입니다. 다윗도 저주 기도문을 이렇게 선포하죠. 시편에. 저 악인들, 저 원수들의 자식들이 다 빌어먹게 해주시옵고 되도록 거지가 되게 해주시옵고. 여러분 그 기도문을, 그 저주를 여러분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명에 사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내는 노예로 잡혀가게 하시옵고. 누가? 다윗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저주시라 그래요. 시편에는 저주시도 있고 축복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그래요. 회개시도 있고. 저주시가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이런 저주의 주문을, 저주의 기도문을, 주문이 아니고 기도문을 성전에서 같이 함께 외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6절인데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당신을 사마리아인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똑같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요. 뭐 이렇게 비난하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런 말들을 보면 얼마나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개심이 유대인들에게 많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저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갈 길이 머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한 집을 두드렸는데, 또 이 집도 두드리고 저 집도 두드렸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특히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다 태워버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엘리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불이 내려서 사람을 태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편견과 적개심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저 위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사마리아 경계쯤 왔을 때,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쳐달라고 소리쳐요. 정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선포해 주셨어요. 10명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만이 문둥병인지 문둥병에서 고쳐졌는지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선포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말은 이미 났으니까 믿음으로 가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0명이 다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가는 길에 전부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발이 흔들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곧게 걷는 겁니다. 옆을 보니까 옆에 사람 얼굴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눈도 온전해졌고 삐뚤어졌던 꼬도 온전해졌고 없던 손가락도 생겨났고,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도 피부부터 온몸 전체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이 쭉 가다가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제사장에 가고 한 사람만 가다가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거 알고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그래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단지 이방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인데 이방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유대인들은 분류를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똑같다,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 문둥병자가 얼굴도 무너지고 모든 문둥병자들은 대개 한번 걸려가지고 후유증을 앓으면 그 얼굴입니다.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여수 애양원교회 갔더니 장로님들, 역대 장로님들 액자, 사진 액자가 쫙 한 방에 가득한데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다 눈이 찌그러지시고 눈썹이 없고 코가 그냥 전부 없어져서 콧구멍이 그냥 쿵하게 뚫려져 보이고 그런 얼굴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 이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격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격리되니까 격리된 문둥병자들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할 것 없이 서로 그걸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문둥병자인 거죠.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고 예수님조차도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 바로 이 이방인밖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같이 분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의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 요르단에서 느보 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거의 수평으로 그렇게 높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보면 가파르게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바뀌는, 낮아지는데요. 거기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인데 여리고는 해저 350m예요. 그러면 해발과 해저를 합하면 얼마나 돼요?
1km 하고 1km가 그렇지 1km지. 거의 1000m 이상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약 27km고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여리고로 내려간다 표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려올 때 아주 가파르고요. 올라갈 때 굉장히 험합니다. 지금은 길을 잘 닦아놔서 아스팔트 깔린 곳도 있고 그냥 흙으로 된 곳도 있지만 거기 쭉쭉 넓은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협곡, 낭떠러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고 더더군다나 많은 강도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겨냥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악명 높은 길을 비유의 무대로 삼으신 겁니다. 그 길, 그 험한 길 강도 만나서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직접 안 겪었지 한 사람 걸로 한 사람이 거기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죠. 이 제사장은 사두개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의 관심은 다른 어떤 윤리보다도 바로 제사하는 이 제의적인 정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해야 돼요. 부정타면 안 돼요. 부정타면 안 돼요. 핵심은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서 안 돼요. 거반 죽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직 안 죽고 숨은 쉬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자기가 돕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미 죽은 사람과도 같은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절대 시신 때문에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부정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졸면 부정탈 수가 있습니다. 졸은 사람을 만져도 부정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고 나머지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죽음을 만지면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부정타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죽게 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급히 떠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강도가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빨리 가야지 나도 강도 안 되려면. 뭐 그렇게도 설교해요. 뭐 그런 상상도 뭐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핵심은 정결법입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게 돼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간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고 그랬죠. 레위인도 그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이야기 속에 이 비유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개합니다. 나쁜 놈들 이게 올라와요. 왜? 바리새인들은 구전법을 믿는다고 했죠. 그죠? 율법도 믿지만 구전법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구전법에 의하면 자기가 대제사장이거나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시신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땅을 파고 묻어주고 가야 한다. 이게 바리새인의 랍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구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어줘야 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시신이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 이 시신을 그대로 버려두고 간단 말인가. 묻어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인간인 것이지. 그게 유대인인 것이지. 그 생각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제사장, 그 레위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 사두개파 놈들, 아유 저 골통들, 지금 그러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믿는 구전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점은 그 자체만 인정합니다. 레위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시신을 절대 만지지 말고 접해서 부정하게 되지 말아라, 정결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만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나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서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물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 사두개파들이잖아, 쟤들은 구전법 안 믿잖아, 그래서 지나갔을 거야 라고 이해는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정서적으로는 이건 아니다, 이 꼴통들, 나쁜 놈들 하면서 또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죠. 역시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리새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이제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텐데,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누가 와서 도와줄 것인가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제사장 레위인 다 사두개파 지나갔어.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범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가 등장할지, 그래서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켜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바리새인을 등장시키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 때 유대인 청중들은 대단히 실망했을 거예요. 예. 바리새인이라면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전법에 따라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도와줬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예수의 진행되시는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죠, 사마리아인은. 그죠?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는 원수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니 사마리아인이 원수놈들이 왜 나와? 그런 거죠. 이 원수처럼 지내는 바로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마리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보면 정확히 강도가 했던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강도는 옷을 벗겼어요. 가지고 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강도는 그를 때려서 거반 죽게 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싸매줘요. 강도는 그를 버리고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여관까지 갑니다. 강도는 돈을 뺏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 돌봐주기만 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잖아요. 유대인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성전에다가 시체를 질비하게 끌어다 놓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유대인 제사장도 유대인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은 그 사람을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자, 지금 사마리아인들도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성경을 성경으로, 말라기, 스가랴, 예레미야 이런 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토라,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구전법을 믿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법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똑같이 정결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지다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고 그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라고 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적인 관계, 이 반감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는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도 행동해라. 선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로 내가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가장 심각했던 인종적 문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적대적이고 증오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들을 게 아니라 인종학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읽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가 주어졌죠. 히브리어로 이웃을 레아라고 해요. 레아. 야곱의 아내 한 사람 이름이 뭐였죠? 레아였죠. 그 바람과 똑같아요. 레아가 이웃입니다. 그 바리새인 율법사는 예수님의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웃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또 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 사마리아 빼고 우리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그렇게 규정한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어떤 범주까지냐, 거기에 유대인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사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유에서는 그 원수가 유대인의 원수가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내 이웃이다. 적어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웃이다. 유대인만 이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너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원수까지도, 유대민들이 전부 미워하고 증오하는 저 사마리아인 원수들까지도 내 이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비전은 이런 거였죠. 원래 한 민족, 한 핏줄의 사람들이었고 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역사적 정황들이, 사람의 실수, 사람의 지나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두 쪽에 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큰 역사적인 대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최후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유다 위에는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은 더 넓히는 것이다 건너뛰지만, 그때 당시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불러 태워 죽여도 하등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는 원수 중에 원수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그 명령은 혁명적인 명령이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명령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땅끝까지 어느 나라든 간에 공산주의 국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쉽게 들려올 이해할 수 있는 언어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거기까지는 흥분으로 가득 차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동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낸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또 포함시키시는 겁니다. 원수인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저 이방인 모든 이방인 열국에 나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서 다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11조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경금을 많이 드리고 계세요. 성경금, 구정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금이 뭐예요? 북한을 돕는 것, 또 탈북민들을 돕는 것, 또 미얀마에, 필리핀에, 이스라엘에, 터키에 여러 나라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전부 헌금하신 것, 그것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의 범주를 물질로 그렇게 넓혀 나가는 것이고 우리 이웃은 원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 원수까지도 포함한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이다. 그 이웃을 네가 네 몸 챙기는 것처럼 챙겨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주는 수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적인 벽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인종적인 벽, 문화적인 벽 이런 것들을 어찌하든지 깨나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대열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더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품되 심지어 저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이웃이라 보험주에 놓고 그가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내 이웃의 범죄를 어떻게 내가 확정하고 또 순종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깊은 감동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원수처럼 대하고 미움의 대상처럼 대하고 그리고 밉고 원수는 아니지만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달아야 할 부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도 주님께 여쭤보고 답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하나님 민족이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님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미운 짓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원수처럼 행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곁에 있는 국가와 민족들보다 더 우리를 심히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심정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이 속히 하나님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인민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을 접하고 자유를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좋은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들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정부가 세워질 때 북한에 대한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대해야 될지 명쾌하게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선을 긋게 하시고 하나님 국민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진영 싸움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옳은 얘기는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할 때 하나님 무작정 반대하는 일 없도록, 또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수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이 아름다운 역사처럼 하나님 한반도에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원수인 유대인을 도와준 이 놀라운 이야기, 이 혁명적인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훗날에는 열방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상처를 입혔던 중국, 소련, 일본까지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저들 국가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에게도 역사하시고, 타 민족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에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아버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상처만 하나님 쌓았습니다. 아버지, 선한 일보다는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어떻게 정의를 잃지 않으면서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북한을 하나님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외에는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상처가 치료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북한과 통일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은 북한의 국가를 세우고 남한은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가라고 하는 두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반도가 한 나라 한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새 정부가 통일의 길을 제대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통일의 방식이, 진정한 통일의 방법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일이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일을 세계 열방들과 함께 나누고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 정부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 같았던 존재가 이웃이 되는 역사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서도 원수 같았던 존재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복을 빌어주는 대상이 되고 도움이 대상이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인간 마음이 옹색합니다. 인간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주여, 저도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거칠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너무 벽이 많습니다. 주님, 이 벽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유대인을 아버지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직장 원수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행동은 기도에서 기도의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기도하고 원수 같은 존재를 형제처럼 기도해주고 복을 받도록 축복해주는 기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정권 안에서 아버지 북한과의 통일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전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정권 안에서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하나님 악한 정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악한 정권의 수뇌부들도 하나님 선한 의지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군부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노동당의 핵심 아버지 하나님 군자들이 모두 하나님 선한 의지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진정한 통일의 길을 밟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통일되면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상의 중심 이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토록 가는 길이 열립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북한과 통일의 길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래와 세면이 물과 자갈이 섞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 성령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 헌금을 드리며 통일을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이 통일의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 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토가 얼마나 넓혀질지 우리의 노동력이 얼마나 해결될지 가난의 문제가 얼마나 쉽게 해결될지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아버지 통일이 주님의 뜻입니다. 통일이 주님의 뜻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 되듯 통일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탈북민들을 목회하고 탈북민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더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서 잘 정착해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 통일의 시대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고 저들을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전위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들이 아버지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들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열방의 대한민국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일원들이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룰 때 한데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모아주신 것처럼 통일된 대한민국에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고 출산율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멸절되지 않도록 아버지 출산율이 하나님 높아지도록 하나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의 국회의 모든 의견들이 하나로 일치되어 아버지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젊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제도를 만들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그러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집을 마련하게 하시고 저들이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저들이 걱정 없이 큰 걱정 없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부흥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타격이 있지만 수많은 빚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경제 부흥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마음을 바꾼 북한에 역사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에게 또한 도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게 하시고 열방이 대한민국의 신앙 중심 하나님 성경 중심 대한민국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대한민국을 온 세상이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저들이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으로 교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실을 온 열방이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고 복을 받았다고 아버지 저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일된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마카라마 샤라발라티아라모 사로발라티아마라카리아마라시아 호로볼로디아 파라마카리안 소로벨라디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 아버지 수명다한 저 정권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정권 아버지 주님께서 다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선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저 지도자부터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하나님만 방법을 아시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에게 김정은 주에 있는 리더들에게 어찌하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군부의 정상적인 사고방식 억눌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짓눌린 상태에서 생각하는 생각들 결정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안에 정말 온전한 생각 복음으로 회복된 생각들이 자리 잡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이 변하게 될지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하나 되는 역사를 시작하도록 저들 안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도 변화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멜라카마라티아라바 솔로바라티아마카리안도로스파셀라 오레테리아라바스 일본과도 온전히 하나님 역사적인 상처 정리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두 날선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번과도 하나님 이 모든 상처가 아름답게 정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친일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본도 하나님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웃 국가 피해 입힌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없이 공포하고 인정받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일본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온전히 회개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회개하게 될지어다. 일본이 참으로 회개하게 될지어다. 일본이 회개하게 될지어다.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게 회개하는 국가가 될지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국가가 될지어다. 교회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하여 일본을 복음으로 전복시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을 탐내는 이웃 국가들 손도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탐내는 이웃 국가들 그들의 야망이 꺾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탐욕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두 막대기가 곧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북한이 곧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